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또 적용되는 것은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을 하게 되겠죠. 체험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러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그래서 요즘 청문회에도 증인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개 증인 나오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보고 있는 그대로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지금 그 묻는 말에 대답한 말이 검찰 조사를 했을 때 그게 잘못됐거나, 만약에 그게 아닌 말을 했거나 또 한 것을 안 했다고 한 것이 밝혀지면은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을 전제하에서 증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난 몰라요. 모르세요 한 사람들 만약에 조사해가지고 그게 아는데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찰에서 기소해가지고 교도소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감을 안 느끼고 와서 그냥 뭐 장난식으로 했다가는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되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의 비밀, 그러면은 십자가의 비밀? 그저 또 좀 생소한 것 같죠? 요 단어만 봐도 생소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우리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가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가, 내가 있는 현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사건, 사고, 전쟁, 기근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뭐라고 하느냐? 미친놈들. 저거 때려 죽여야 돼. 이제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강화문에 7번째, 7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거의 2달이 다 되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7번 촛불 집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기준, 그 다음에 헌법적인 기준, 이것을 가지고 촛불을 든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이 왜 이 대한민국이란 작은 나라에 이 어마어마한 물결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가? 그 다음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이 복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인구당 비례로 말하면 세계 선교 제1국가입니다. 미국보다 인구당으로 따지면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이 숫자로 따지면 많이 하는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미국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배 절반 정도 되거든요. 한 2억 7천 정도 되는데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우리보다 선교사를 약 2배 반 정도 더 보내고 있어요. 한 5만 명 정도 보내고 있거든요. 우리는 2만 명 정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보내는 거예요.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고 그 땅덩어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중에 또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보면은 대속물로 보낸다고 하잖아요. 누구의 대속물로요? 나의 대속물로. 나 최승진이의 대속물로 보내셨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셨는데 누구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자기 이름 대보세요. 나 최승진이의 대속물로 오셨다니까요. 나 최승진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요? 하나님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포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게 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 최승진이를 사랑하셨노라.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런 대속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는 상관없어. 누가 상관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상관이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누군가가 상관이 있고, 내가 조직에 있을 때 내 상급자가 상관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도 상관없는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왜 축복이 안 오느냐?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재벌 2세, 3세 애들, 자기네 피방울 고시면은, 고시만 가졌다는 그 성만 같아도, 그 3살짜리한테 수백억씩, 뭐 해놨어요? 재산, 그거 해놨잖아요. 3살짜리가 뭔 돈을 번 능력이 있다고 몇백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속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그죠? 진짜 맞다면은, 그런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래, 3살짜리도 지네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저 상속해 놓은 거 봐라. 인정하잖아요, 그걸. 저건 부당해. 말도 안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기 새끼한테 해주는 거지. 그죠? 정씨한테 해주겠어요? 채씨한테 해주겠어요, 그걸? 택도 없는 소리요. 그 집에서 40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안 줘요, 그런 돈. 그런데 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는 애한테는 그 정도로 상속을 해준다니까요. 영적으로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 가졌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축복 누리는 게 뭐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3가지 신분, 4가지 권세, 이게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뭘 그렇게 시시해요. 돈도 아니고 햄버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죠? 그게 영적인 거여서 그래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도 다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뭘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누군가 의지를 하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무당한테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래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재벌인데 그 약관 20살 정도밖에 안 된 처녀 그 보살한테 기대서 그 처녀 보살이 시킨 대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영의 세계가 지금 저분 속에 있는 그분이 말하는 게 내 사업, 나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보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가진 거 가지고 그분을 뭐처럼요? 왕 모시듯이 모시잖아요. 그 앞에서 쩔쩔쩔쩔 매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쩔쩔쩔 매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잖아요. 이 자유함 누리라고 하니까 시건방져서 하는 거예요. 시건방져.
여러분 진짜 무당 한테 가갖고 한번 뭔가 제대로 맞히는 무당 앞에 가서 해봐 보세요. 그것은 쩔쩔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새끼라니까요.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스스스 이렇게 다닌다니까요. 아니, 보셨잖아요. 성남에 가가지고 그 무당이 자기 우리 들어가 앉아 있는데 수박 잘라갖고 오는데 그 검은 비닐 봉지에다 뭐 사갖고 왔는데 눈으로 쫙 이렇게 이쪽으로 제끼니까는 무릎 꿇고 쭉 이렇게 오잖아요. 에스컬레이터 움직이듯이. 그 정도로 꼼짝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정신을.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신 주인, 성령 하나님은 그 무당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귀신 나부랭이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격이 달라요. 아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전능하신 분과 일개 피조물인 귀신 나부랭이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생명 걸고 그 일에 나는 뭐 해야 돼요? 올인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을 조금 더 내 경험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겨를도 없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정신 좀 차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러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늘리고 빼고 해가지고 그 은혜를 뭐로 끝내요? 은혜로 끝내버리잖아요. 그것을 누가 알아요? 그런 귀신 나부랭이도 안다니까요. 그러니 그 귀신을 거느리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의 차단벽을 만들어버리죠. 이번에도 영상으로만 봤습니다마는 경찰 그 버스를 완전히 콘크리트 벽처럼 쫙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가게끔 밑으로 차 밑으로 들어갈까 저 안쪽에서는 다 방어막으로 막아놨잖아요. 왜요? 경찰들도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저 어마어마한 흐름을 어떻게 막겠어요? 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지 돈이 아닙니다. 복음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복음이지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도대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이제 아셨으면은, 성경적으로 아셨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성공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 가지 문제는 한 가지 이 복음만 있으면은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누리는 게 뭐예요? 야, 저 친구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야, 저렇게 멋있구나. 왜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고쳐주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서 회복되어갖고 정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친구들이 봤잖아요. 누구요? 나하고 늘 같이 다니는 이 친구가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손잡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그 친구에게 영접시키더니 그 친구가 말짱해졌어요. 그것을 보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복음 누리는 복음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말을 하니까요. 내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야 그럼 뭐 공부도 못 하는데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정신문제 있는 아이한테 가서 그 친구 예수 그리스도 전하더니 그 친구가 멀쩡해져 버렸어. 정신병원에도 다녔다는 건데.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친구 대학 등록금도 보내줬대. 이런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누린다라고 그래요. 왜? 복음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에 주는 거.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뭐 돈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아까워서 못 내놓으세요. 아니 복음을 여러분들이 뭐 수천억 주고 샀습니까? 아니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데 그걸 못 준단 말이에요. 그거 향기를 못 날려준다고. 여러분 뭐 샤넬 5 같은 향수 바르면은 왜 발라요? 나 좋으라고 발라? 누구 만나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향기 맞게끔 하려고 고르고 골라서 뿌리고 가잖아요. 육신적인 것은 다 그렇게 할 줄 알잖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내 안에 가장 좋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데 왜 그 답을 말해주지 못하고 그 답을 향기로 날려버리지 못하냔 말이에요. 그걸 왜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절대로 뚜껑 닫아놓고 꼭꼭꼭꼭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싸고 들어간다고.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신부는 마귀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을는지 몰라도 생각, 삶은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 못 오는 거예요. 천하없는 별소리는 다 해. 살면서. 아무 가치도 없고 괜히 말해놓고 분쟁만 일으키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한마디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이란 말이에요. 말은 잘하죠. 하나님 자녀. 네, 자녀는 맞습니다. 자녀는 맞는데 마귀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맞다니까요. 최순실에게 컨트롤 당하는 바보 같은 인형 같은 꼭두마씨 같은 그런 머저리 같은 대통령인 거 똑같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면 대통령 가와야지. 대통령이면 국가에서 국민들이 위임해준 대통령의 그 엄청난 직을 감당을 해야지. 그런데 뭐 보살이나 되는 이상한 그 여자한테 똑똑같이 노름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그 애한테 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고 말은 잘해요. 뭐 만 가지 문제에 답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서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귀신 나부랭이한테 붙잡혀가지고 사단 나부랭이한테 붙잡혀서 종로를 보고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 마. 다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하지 마. 그게 뭐예요? 축복은 받고 싶어 죽겠는데 축복받을 짓은 절대 못 오게 하는 사단의 귀신의 그 조종에만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하야돼 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가택연금 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그 공간에만 있는 거예요. 집무실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택연금이라고 들어봤죠? 뭐 한때 뭐 김영삼 대통령 그때 뭐 민주화 운동하고 김대중 대통령 할 때 자기네 집 밖으로 절대 못 나오게 하잖아요. 밖에서 경찰이 딱 에워싸고 있고.
그 사람만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집 뭐 부인이나 자식들은 시장도 보고 와야 되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내 마음 생각을 가택 연금당하고 있다니까. 내 생각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신분,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떤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를 가져진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처한 상황이 답이 없어 보이고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이 돼도 그때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죽는 것밖에 없다. 더 이상 할 것 없다. 라고 할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에 어디서 나와요? 노덴나무 밑에서 죽기를 자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죠?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려서 나는 이제 잡히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성. 아직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너는 죽느니 마느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작하려면은 먹어라. 먹고 마시고 기운을 얻어가지고 내가 시작할 그 말을 주는 그 산까지 가다가는 거예요. 호래까지 가는 거예요. 40주야를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왕을 새로 세우고 제사장을 새로 세우고 싹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찾아라. 세워라. 렘넌트 찾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하다가 안 되면은 자살하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때가 하나님 찾는,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위로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힘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고요. 나는 망했고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표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낙심하고 불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인정해요. 그래 맞아. 그래 할 만큼 했어. 다 그 말을 인정합니다. 근데 사단은 춤을 흘려요. 그렇게 해라. 계속해. 계속. 그래야 내가 너를 덮치고 하나님이 너를 내치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 불신앙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신앙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누구하고? 나하고 약속한 거예요. 나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이 뭐예요? 이게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너희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갇힌 거예요?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집 밖으로 나오면은 이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을
저주하는 그 무리들이 너희도 함께 넘어가지 않고 칠까봐 너희는 그 안에 안전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우리를 못 나가게 가둬놓고 난리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괜히 기웃거린다고 아유 바람 한번 쏘야지 나갔다가 저주의 몽둥이에 저 축복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휩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주 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세 부인은 나오다가 뒤돌아보는 그것 자체가 그죠? 나오다가 뒤돌아봤다는 이유로 죽어요. 여러분 절대로 축복받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앞만 보고 멀리 나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뒤돌아보다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여러분 그러면 노세 두 딸내미들은 무슨 뭐 잘한 것이 있어서 살았어요? 뒤에 안 돌아봤어요 그들은. 여러분 그 상태 아유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녀? 네, 저런 인간이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니까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저런 인간들이 그래서 인도에 그런 종교가 있더라고요. 남자가 수도승은 불교도 아닌데 빨가를 벗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는. 그런데 아침 거기가 더운 나라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6시부터 3시간 동안을 걷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빨가벗고 다녀요. 남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무슨 뭐 빗자루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다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21살짜리쯤 된 아이, 여자아이도, 여자는 옷을 입고 다녀요. 여자들 수도하는 애들은 옷을 입는데, 그래서 여자는 죽으면은 다시 남자로 태어나서 뭘 하는 거예요? 극락왕성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벌써 한 단계를 더, 왜? 옷을 입으니까. 남자는 옷을 안 입고. 그 맨 앞에 쓴 사람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도자가 나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18살에 출가를 해갖고 지금 40년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인도의 IT 기업, 절대로 생명을 죽이는 일을 없게끔 한다. 그래야 자기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극락왕생하니까. 극락왕생이 뭐냐? 지옥 가는 것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극락왕생 가려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삶을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머리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걸 손으로 뽑습니다. 뽑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은 며칠간 또 밥을 안 줘요. 그 손으로 뽑더라고요. 이 수염도 손으로 다 뽑아요. 그럼 여자는,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는 4개월에 한 번씩 뽑고. 그렇게 수행을 하느냐? 그 맨발로 그 인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 먹을 것을 누가 준비할까요? 일반 아주 열렬 신도들이 차 타고 다니면서 그걸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극락왕생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저렇게 힘들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도망을 가도 1000번, 10,000번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만 뽑아도요. 한 번만 딱 잡고 팍 뽑을 때 내가 벌써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인도에서 가장 돈 많고 가장 모든 것이 견실한 그런 교단이에요.
불교보다 훨씬, 힌두교보다 훨씬. 왜요? 그들은 아무것도 소유를 안 해. 뭐 하나, 그 빗자루 같은 거. 그 빗자루를 왜 들었느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땅바닥에 앉거나 어디에 앉을 때 혹시 못 본 벌레가 깔려 죽을까봐 그걸 쓸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도시로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종교, 쉽게 말하면 우리도 무슨 시청 앞에 광장에서 모이라고 하니까 막 모이는 것처럼 막 난리예요. 그만큼 교세가 어마어마해.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을 그 그룹 회장들이 와서 막 무릎 밑에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등에다 물을 부하고 씻은 그 물을요, 서로 발라가지고 자기 몸에다 바르려고. 왜요? 그 사람이 씻은 물에다가 아픈 데를 갖다 대면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을 만들어가지고. 종교 사이비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구원받는데 뭔가 희생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내놓으라 하던가요? 안 내놓으면은 여러분을 어딜 잡아 꺾어버리던가요? 아니 머리털을 벗긴던가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시는 말씀이라.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걸 믿고 이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건데 이걸 못해 머리털 뽑고 수염 뽑고 알몸으로 그 대학교 오후가 되면 40도더라고. 40도. 근데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평생 40년 동안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적 같으니까 그 사람을 추앙하죠. 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짓을 하니까.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한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입니다. 인간을 그런 식으로 고생시키고 스스로 자승자박시키고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해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갈멜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기도해갖고 안 되니까 막 자기들이 자기 몸에다가 막 칼로 막 흠집을 내가지고 막 피를 흘리게 하면서 막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그런데 꼼짝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얼마나 심플해요. 그래서 그 칼 가지고 온몸을 자해한 8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도려오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영적으로 도려오고 그러면은 그들이 싹 다 없어지겠죠. 그런데 근간 뿌리는 지금까지 내려와 있어요. 이만희로, 문선명이로 별짓을 다 하면서 내려와 있어요. 또 우리 속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이 내려와 있습니까? 자, 또 히브리서 9장 20절로 22절에도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 히브리서 9장 20절 21절을 잠깐만 봅시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으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네, 제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져야 돼. 날마다 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그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없이는 우리에게 사단이 나를 조종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라도 오세요. 나한테. 그래야 내가 죄에 휘둘림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요, 본인은 알아요. 전해본 사람은. 뭘 아느냐 하면은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매갈딱지가 없고 뭐 되는 일이 없지? 안다니까요. 되는 것도 없고 뭐 매가리가 없고 그런 삶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복음 전하면은요, 그런 것이 나를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걸 체험하신 분은 안다니까. 그래서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런데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짝을 지어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본인의 의지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누리셔. 맛을 아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금 늘어져 있는 내 인생 영혼을 생기 있게끔 회복시키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누리는 것 뿐입니다. 증거하고. 그거 회복 안 되면요, 수중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든 성공을 하든 매가리가 없다니까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때만 잠깐 좋을 뿐이에요. 막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뿐이지, 돌아서면은 공허하고 허전하고 왠지 모르게 내 두 발걸음은 터덕거린다니까요. 그걸 사실적으로 확인해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생명과 접하는 그러한 내 입술에서 생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비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나는 것이나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복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축복 7가지, 신분 3가지, 4가지 권세, 이것을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문제의 원인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물가물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가물가물해. 이 시험 보는 학생들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가물가물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사람은 갈등이라도 안 하고 연필 굴려서 그냥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물가물한 사람은요, 2가지 고통을 당해요. 결국은 연필 찍으면서 갈등을 해요. 이거 같기도 한데, 이거 머리가 아주 뽀개집니다. 뽀개져.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것은 머리꼴치 아프고요, 결국은 되는 것 없어요.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은 머리꼴치는 안 아파요. 여러분, 바보가 고민하는 거 봤어요? 바보는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 앞에 되는 게 없지. 그죠? 2가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설프게 하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그 인간을 농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지금 우리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저주가 계속해서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주인 줄도 알아요, 몰라요? 원래부터 그런 줄 알아,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그런 줄 알아. 아니, 원래부터 운명 사주팔자. 그래서 귀신 들린 무당도 운명은 못 바꿔. 운명을 바꿀 것 같으면 내 운명부터 바꿔버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안 바꿔지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춰버린 거예요, 사단이. 귀신마저도 모르는 거예요. 운명은 못 바꾸는 거다. 이렇게 딱 알게끔 돼 있어요. 아니요, 운명 바꿔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로 영접돼서 들어오는 순간 나는 마귀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잖아요. 이게 귀신도 사단이 속이는 것에 꼼짝달싹 없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무당이 운명을 어떻게 바꾸냐. 사단이 자기 정체가 드러날까봐 운명은 절대로 안 바꿔지는 것을 하고 딱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은 뭐만 알고 있어요? 세상 지식만 알고 풍문만 들고 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야. 운명은 안 돼.
그래서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지 않냐? 타고난 거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운명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꿔버리고 그 운명 속에서 처절하게 발버둥 쳤던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잖아요. 가죽옷은 어떻게 해야 가죽옷이 나와요?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야 가죽이 나와요. 가죽이. 그죠? 가죽을 벗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죽 벗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가죽이 벗김을 당하면 만약에 인간도. 그러니까 동물도 가죽 벗김을 당했다는 얘기는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 무화과 나뭇잎처럼 해가 뜨면은 바삭바삭 말라갖고 부스러져서 일회성적인 게 아니라 가죽 옷은 어떻게 해요? 질기고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은 다 일회성이에요. 그때그때 깜짝. 그래서 어디 가서 이벤트 하는 거 보세요. 그때 잠깐 깜짝하고 말아요. 뭐 개업식 날 무슨 뭐 큰 다리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하루 이틀 이벤트 하고 가버려요. 그 나머지는 다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깜짝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는 창세기 4장 3절로 7절 가인은 자기의 농사지은 곡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하던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요. 생선 잡은 사람은 생선 가지고 곡식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한 곡식 가지고 아니요.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죠? 거기서 피비린내나는 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언약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의 차이. 이렇게 살인을 누구까지 저질래요? 내 친동생도 쳐 죽여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요 얼마나 미우냐. 내 같이 살섰고 살던 남편이든 부인이든 죽여버립니다. 아니 70이 넘은 사람이 부인 죽이고 그런다니까요.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창세기 6장 4절로 5절에 마음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왜요? 방주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 생각이 항상 악한.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악할 생각이 없죠. 악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대충 잡은 사람은 항상 악해. 우리 하나님 자녀들 말씀 놓치면은 악한 것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절대로 안 죽는데 그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테스트도 안 해봐요. 그냥 딱 미리 보고 판단하고 알아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악해. 사단 말만 잘 들어. 내가 언제 사단 말 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는 게 사단 말 듣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바벨탑 뭐예요? 야 마음 만나는 사람끼리 늘 모여서 모임 갖고 그죠? 어디 여행 가고 그러지 생판 처음 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망연회 한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끼리끼리 모여서 살라고 한다고요. 뭐 하니까? 태어난 데도 똑같아. 학교도 똑같은 데 다녔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똑같아. 그러니까 모여서 찍고 붙고 하는 거예요. 이들도 언어가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딱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먼저 내자.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자.
인간의 저 악한 것이 뭐냐? 먼저 내 이름 내지 않은 거예요. 이름. 이름 내고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타운 만들어서 그죠? 그러니까 부자촌 그 다음에 제가 필리핀 얘기했습니다만 그 얼마만큼 가난한 꼭 마닐라 외곽에 꼭 생각한 것은 꼭 성남시로 이주시켰던 서울의 판잣집 그 사람들을 그리 이주시켰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빈민촌이 모여서 거기서 그 사람들끼리만 모아놓고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복음이 개인, 가정, 가문에 내 산업에 찾아 들어오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요. 그러면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이지만은 아브라함 가정, 가문 살려내는 거예요. 복음만이 살려냅니다. 우리의 개인, 우리 가정, 가문을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십자가의 비밀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에게 보내 가지고 불뱀을 가지고 불뱀 보고 백성들을 물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물게끔 하니까 뱀이 얼마나 동작이 빨라지는지 사람이 뛰어가도 와서 확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잖아요, 여러분. 확 막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라, 막 뱀이. 그러니까 물죠. 물린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찾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 저 불뱀을 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 만들으라고 해요. 불뱀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게 노뱀입니다. 그 불뱀 그 형상 그대로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창조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순식간에 만들어버리지만은 그래서 노뱀을 만듭니다. 그 형상 그대로. 그래서 그걸 장대에 달아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 보고 저 노뱀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그 물렸던 사람이 쳐다보는 순간 다 생명을 얻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만 어디에 들려야만요? 십자가에 들려야만 하리라.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니까. 우리는 이례적으로 행복하고 박수치고 감사해요 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을 때에 영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걸 원색 복음이라고 해요.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이 뭐예요? 불신앙, 하나님 떠난 불신앙. 그 다음에 희미하게 비슷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것. 또 상함은 내 죄악. 죄가 뭐예요? 희미하게 알아서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난 것. 그것이 죄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평안을 얻고 내가 참 기쁨을 누리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원래부터 범죄함이로다. 결론적으로 문임방 좌우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재앙과 저주가 지나가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의 430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 노력으로 봉사로 내 헌신으로 얼굴이 이뻐서 젊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능력, 역사를 온 천하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아멘. 만민에게. 사람 가리지 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구루터기가 돼요. 그 사람이. 그냥 위에 나무는 잘림을 당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오잖아요. 새싹이. 그러한 밑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밑둥 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사람은 배임을 당해도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새로운 싹이 나와서 또 자라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예수 믿는 자의 증거를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어디서 받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예수 믿는 증거를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보게 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시대의 유일한 해답 대신 십자가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의 말씀이라. 능력.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 다물어버리면 그 능력은 스탑돼 버립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016년을 이제 보내면서 2017년에는 뭐라고요?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전하는 그러한 개인, 가정, 산업 현장, 그리고 애인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전해봐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 산업, 후대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똘똘 뭉쳐서 한평생 잘 살아보려고 하는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인뿌리 체질된 것을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 모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